12월 11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그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세게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라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아모스서 6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질책과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대상은 지도자들과 같은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라고 시작하는데 이 표현의 원어 의미를 보면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인해 내뱉는 탄식을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왜 이러한 마음을 먼저 표현한 것일까요?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대상에 대해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며 이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표현으로 백성들의 머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현재 교만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이 가진 교만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 힘과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로 전례 없던 풍요의 시대를 누렸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2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여기 보면 갈레, 하맛, 가드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곳은 각 나라의 변방에 위치한 별 볼 일 없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갈레는 아수르의 변방 도시였고 하맛은 수리아의 성읍이었으며 가드는 블레셋 변방의 성읍이었습니다. 가장 전성기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도시를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고 넓은 땅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이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는커녕 더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상하는 북이스라엘에서 구할 수 없는 전량 수입하는 물건이며 그 가격 또한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입한 상하로 침대를 만들어 밤새 술을 먹고 아침에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었다고 하는데 이는 가장 최상급의 고기를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이 지도자들이 갖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호화롭게 누리는 동안 백성들의 삶은 관심이 없었고 그뿐 아니라 상하상이 늘어나고 가장 최상급의 음식을 누리는 동안 백성들은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어 5절을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호화로운 침상과 먹을 것에 더하여 멋진 음악을 연주하며 마치 자신들이 다윗이라도 된 것 마냥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향락을 위해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며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술에 중독되어지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향락에만 더욱 빠져들어감을 말하며 또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을 말하는데 자신의 몸은 신경 쓰나 자신의 삶에 닥칠 환난, 즉 요셉의 환난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환난은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것처럼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다시 말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기에는 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때이며 지도자와 같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기득권층에만 쌓이고 머물렀지 백성들에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몇몇 기득권 세력들이 그 돈을 다 가지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과 가구를 치장하느라 돈을 다 써버리는 동안 백성들은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는 아예 관심이 없으며 백성들의 고통을 쥐어짜 착취하는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니라. 여기 보면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기는커녕 더 강팍하고 교만해져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이방 민족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북방에서 이 이방 민족이 내려오면 그들에게 사로잡힐 백성들을 먼저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들이 바로 지도자들, 즉 기득권 세력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심판으로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 잡혀가는 자들 중에서도 앞서 잡힌다는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부와 권력을 앞서 누렸지만 백성들에게는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환난과 같은 심판이 임한다고 해도 근심조차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만과 악함 때문에 사로잡히는 중에서도 앞서 사로잡힌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도자도 기득권 세력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냥 평범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은혜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들의 삶에 인한 은혜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망각할 때 그 은혜의 누림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주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아이가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사랑이 가득 넘칠 때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삶을 통해 필요한 곳에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물론 제 아이뿐만 아니라 오늘 저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바라기는 오늘 성도님들의 각 삶마다, 또 가정과 자녀들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목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메마른 곳에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교만과 악함은 회복되질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로 인해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이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메마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흘러가는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